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자.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받아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로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따르소서. 백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이 주셨며 오소서. 근증고 저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종을 영광 존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번입니다. 67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들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옵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살아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300명의 주의 용사들로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5대양 대륙에 주님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없는 곳에 주의 종을 보내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공서 낙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주의 능력 가운데서 주의 부르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채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만남교회가 하늘 성기 아버지 하나님 방해를 조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대직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연가가스탄에 우리 김정일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잠시 아버지 하나님 귀국하여서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유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주시옵고 하여 저들의 자녀의 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망연님 범사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문 아버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정비 성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자 사모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인봉과 소인봉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장성분 어머니 있사옵나이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서 들어주시오며 그들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며 기뻐하며 우리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족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 가족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며 우리 박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은 세계로 하리
성지만 물고 새옷 입었네 고층만 바라고 비비오던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거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저를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죽어도 아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인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귀한 자녀로 여기시는데 저희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또한 판단치 아니하고 정죄치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만남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예수만남교회 비전인 적대적소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300명의 성도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비전인 10가정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만남교회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소식이 닿지 않는 곳에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예수만남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만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카사흐스탄의 김병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수술 스케줄을 잘 아버지 하나님 잡혀서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호와 호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비둘기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남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김성자 사모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고 목사님의 가족 모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환영합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에나 믿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믿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물을 주면서 그들을 마지막 이제 광야에까지 거의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기까지 바데스 광야 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서 돌아온 이들의 반응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더라. 이렇게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거인처럼 큰 백성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돌아온 후에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로다 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적을 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그 모든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나안에 사는 네피렘의 그러한 거대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그러한 토로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고 하면서까지 보고하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물이 있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것보다 그곳에 가면은 살 수 있지 않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 가운데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아시리아에 이제 침략을 해서 멸망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멸망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제 세월이 흘러 호세아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그 호세아 왕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도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이 공회에 붙들려 가셔서 그들의 모욕과 희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저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희롱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22장 67절에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예수님을 붙잡혀온 그 많은 공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제 그가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장 11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만 따라가면은 주님만 계시다 하면은 주께서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때는 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직면한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떡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이후에는 믿었지만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4절에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하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구약 백성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믿어야 믿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서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작정하고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 성경을 먼저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사로잡았나요? 이제 믿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온통 사로잡혔어요.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옥상에 공부하면서 지치면 옥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밤 12시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며 간 적도 있어요. 밤에 길을 다니면서 하늘을 보면서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온통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난 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갔잖아요. 고향시대 백성들이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똑같았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냐? 네?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도들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그 생명의 위협을 딱 느끼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딱 느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고 때 다 부활하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소리를 듣고서도 주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있다. 네? 그것이 뭡니까? 고향에서 오늘까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해서 믿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구약시대 백성들부터 신약시대 백성들까지 다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의 어떤 생사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는 주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너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거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뭡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 적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도들에게 한 말이지, 이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지, 내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적이 있냐, 그걸 사모한 적이 있냐, 그걸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냐. 주님 언제 오시냐, 주님 언제 오시냐, 주님 약속하신 거 언제 주시냐, 이런 적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내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거 언제 주시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언제 오시냐, 기다리면서 기도한 적이 계시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적이 계시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계시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의 세례로는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은 50일째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에 임한 게 과연 그 해 오순절 그 50일째 되는 날인지, 아니 그 이듬해 오순절인지. 왜냐하면 이제 신약 그 성경책에 보면은 오순절날 임한 게 AD 33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전에 말한 게 틀린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최종적으로요. 50일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이 성령에 임한 사건을 보면은 최소 며칠입니까? 50일 동안 기도했다. 뭘 위해서요? 성령 세례를.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1장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맨날 다닐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믿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믿는 거지. 그래서 언제 그 믿음이 생길까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성령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보다도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언젠가 예수님 있겠지 하고 이러는 겁니까? 네? 언젠가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뭐 이겁니까? 다니다가 안 믿어주면 교회 안 다니지 뭐 이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몇 날이 못 되었어. 50일째 되는 날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끝나. 네?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성령 세례. 여러분 자동이라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 지금까지가 다 증명을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결국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주셔야 너희가 배반참 다시는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 그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안 하고 있냐고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보다도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최소한 약속에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언제 주시나요? 언제 주시나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거? 네? 안 믿어지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어지게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딨어요?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딨냐고. 그게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또 안 믿고 또 허튼 짓 하는 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올라가면은 주님이 하나 아버지께 가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 너한테 주겠대. 그러니까 그거 기다려야 돼.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은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에, 그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잠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장석분 어머니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석분 어머니에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고 온전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준비한 성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타난 땅이란 섬에 들어가려고 내 몸을 벗어오네. 주중에 다시 만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와 부르기로 인도하시니 나는 길에 경동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삶이 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생업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암송은 6월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6월달
방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